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구절은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많이 맺어야 주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에 마음에 빛이 있는 사람은 꼭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빛을 통해서 이 땅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이 땅의 음행,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우리 영에 받고 본 마음을 받았을 때 그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우리 육이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으라고 권한을 줬기 때문에 우리 육에는 사단이 항상 진을 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에 있는 사단이 빛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에 있는 더러움이 드러나고 우리 육에 있는 음행, 온갖 더러운 것이 탐욕이 빛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근데 그 빛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징계 7배를 받을 때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서 입 다물고 있을 때 자기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되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입 다물고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찔렀을 때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것,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사단이다.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 귀신이다. 이거를 입을 다물 때 빛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날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루하루 살면서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될 텐데 아직도 내가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는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면서 자기를 보지 않고 체크업하지 않고 살면은 자동으로 살던 대로 자신의 육신으로 끌려가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결국은 더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은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가진 자만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살던 그 속성들이 우리 몸에는 배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가진 후에 이제 자기를 보기 시작하면 자기 안에서 이렇게 주고 나서 내가 되게 어려울 때 내 안에서 안 좋은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주고 나서 내가 너무 어려운데 사람들이 날 안 도와줘 할 때 내 안에서 그거에 대한 서운함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아가페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내 안에서 나오는 그거 하나하나가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이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베푸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언젠가는 어려워질 때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질 않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안 도와줄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는 사단의 속성이 올라오는데 그거는 아가페 사랑의 속성이 아니라 그냥 내 육의 속성이 막 올라오는 것을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빛을 온전히 받는다면 이런 것들도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자기를 이제는 부족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은 내가 주면 그냥 끝나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많이 베푼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 내가 베푼 거에 대한 이제 본전 생각이 나는데 안 도와주고 오히려 이렇게 정죄하거나 이렇게 안 좋은 행동을 이렇게 할 때, 나를 향해서 할 때, 그때는 이제 내가 너무너무 이제 육의 속성이 움직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으로 온전히 가기 위해서 자기를 보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빛을 주시고서 빛을 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빛은 아가페다. 근데 우리도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본 마음에도 받고 정과 욕심에도 이제 빛을 온전히 받으면 아버지처럼 우리가 주고도 이제 달라지 않는 그런 온전한 사랑을 이웃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빛을 받고 빛의 열매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빛의 열매는 어떤 거냐? 예수님께서 빛의 열매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빛을 마음에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께서는 어떤 열매를 맺으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생축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맺으신 빛의 열매다. 근데 나도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잖아요. 나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니까 너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버려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버리냐? 먼저는 내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버리고 또한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이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게 그게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희생하려고 하니까 희생 못하게 방해하는 게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이제는 마귀가 있더라. 그거를 발견하고 그거와 반대로 주님을 붙잡고 행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내가 빛의 열매를 맺었는지 이제 생각해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 살면서 내가 빛으로 열매 맺고 살았나? 오늘 하루 내가 살면서 빛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휴거될 때 여러분들은 빛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없이는 휴거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사는가? 자기를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살펴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게 되면 나는 희생을 당해야 됩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희생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웃을 섬겨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이런 것이 내가 희생당하는 걸 갖다가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그러고서 자기를 보라. 자기가 이제는 자기를 볼 때 그 안에서 이제는 어떤 마귀의 움직임을 그거를 확인하고 끝까지 주님 따라서 희생하라. 주님 붙잡고 희생하라. 그게 바로 빛의 열매다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을 당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받지를 않으세요. 왜? 내가 희생을 당해야지만 아버지께서 향기롭다 하시면서 예수님을 받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희생당할 때 향기롭다 하고서 받으시는데 그 희생도 어떤 사람은 그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음의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희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 부모님들도 희생 많이 하고 이제는 또 지금 시대 사람들 중에서도 희생 많이 하는 성격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희생을 많이 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희생하는 것은 그 안에서 원망과 불평과 정죄와 이런 것들이 많이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갖고 산다면 아무리 희생했어도 그 사람은 그 죄를 마음에 품고 살기 때문에 휴거가 되기도 어렵고 죽을 때까지 좀 이렇게 임종회계 아니고서는 천국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희생을 많이 하는 성격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주님을 사랑해서 빛을 받아서 자기를 보고 불평과 원망과 정죄와 시기와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빛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는 빛을 통해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빛으로 자기 마음을 채워서 끝까지 이게 불평하지 않고 희생하는 것, 그 다음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주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온전히 할 때 아버지께서는 향기롭다 하시면서 받아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빛의 제물을 아버지께 드릴 때 아버지께서는 받으신다. 그 빛의 제물은 희생하는 건데 그 희생도 마음을 이렇게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도 드리면서 우리의 희생을 받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 중에서 마음은 잘 안 드린다기보다는 지금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렇게 들어지는 것이 되지 않고서 희생만 하면은 그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항상 있어요.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희생하는 게 자기 습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섬기고 낮아지고 손해보고 섬기는 것. 젊은 사람들은 특히 그게 잘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는 평생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한 상태에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쉬우니까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나이 든 사람도 희생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싫어하죠. 그래서 희생을 좀 안 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마음의 기도를 배워서 내면 기도를 배워서 이제 첫째 계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는 우리 교회는 영성하는 교회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희생을 안 해보고 그냥 오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마음의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 희생을 하면서 살다가 마음의 기도를 하신 분 이 두 부류가 있는데 희생을 하면서 마음의 기도를 지금 배워서 하신 분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죄를 발견하려면 얼마든지 발견하고 입을 다물고서 자기를 보고 끝까지 희생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이제 다른 종류의 사람들 희생을 안 해보고 마음만 들인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이제 대부분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몸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습관이 되질 않아서 해보지를 않아서 그럴 때 그분들은 그냥 마음의 기도하는 것은 내 스타일이다. 왜냐면 육체가 원래 안 움직이고 움직이는 걸 싫어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지금 오늘 말씀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육체를 따라가면 음행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빛을 따라가면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행이 빛의 열매를 맺을 때 도망가게 돼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은 성경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깨끗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듣고 읽고 하지만 그것대로 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데 내 이웃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거거든요. 그것을 하기를 싫어해요. 그게 바로 더럽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만나면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은 상대방들은 되게 자기 시간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앉아서 들어야 되고 때로는 가르치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돈이 많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자식 잘 된다는 소리를 듣고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누굴 만나서 육적인 말을 한다는 것은 돈 자랑, 자식 자랑, 뭐 명예 자랑 보통 그거거든요. 그래서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에 관련된 말을 하면 그게 더러운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좋아서 막 말을 할지 몰라도 상대방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때로는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고 또 이제는 막 이게 지식이 많다고 영성 지식을 막 얘기할 때는 사실은 그 지식이 맞든 틀리든 상대방이 원하는 게 아니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마귀에 의해서 부모 자식 전토 내 자신에 관련된 것을 사람 만났을 때 말을 하면 그게 육신적인 말이다. 그게 온갖 더러운 말인데 그게 자기 정과 욕심에 마귀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게 더럽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보라. 사람을 만날 때든 무엇을 할 때든 내가 이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 다물고 나를 보리라. 그래서 자기를 보니까 남이 자랑할 때 나도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마귀구나. 근데 저 사람은 모르고 자랑하는 거고 나는 보면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 이런 마귀가 나도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빛의 열매가 아니다. 근데 내 안에 입 다물고 있으면서 남이 자랑할 때 나도 자랑하고 싶다는 게 이제 속에서 나올 때 미혹으로 나오든 정과 욕심에서 나오든 그런 것이 나올 때 이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구나. 주님 바라보고 나는 죄 짓지 말자. 이러고서 이제는 자기를
보면서 죄에 안 지려고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열매다. 악한 영을 보지만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는 게 그게 절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절제의 열매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안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자기 안에 있는 것 자체는 막이지만 그것을 내가 행하느냐 아니면 주님 바라보고 절제하느냐. 그래서 내가 절제하는 행함을 입 다물고 하면서 자기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이제 빛의 열매가 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았다면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빛을 가진 자로서 내가 입을 절제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게 자기 자랑을 한다면 지식 자랑, 돈 자랑, 자식 자랑 뭐든지 할 수 있죠. 이런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악인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자들이 세상 얘기, 육신 얘기, 자식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그게 빛의 열매가 되겠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날마다 더 가까이 오시고 계셔요. 지금 전 세계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어요. 빛의 열매를 맺지 않고 육신에 썩어질 열매를 맺게 되면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대유행하고 경제가 불안정하면서 경제공황으로 치닫고 있고 전쟁도 이제는 전쟁의 소문도 날로 더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근 코로나로 인해서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홍수나 허리케인으로 모든 것이 망쳐졌을 때 하이 인플레이션까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근이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네 가지 말이 뛰기 시작하는데 흰 말, 검은 말, 그 다음에 붉은 말, 청황색 말이 뛰는데 그때는 이제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거를 듣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주님 곧 오신다 그러면 더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환란전 휴고다. 왜냐면 너희들은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을 피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피하려고 기도하는 거지 들어가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은 싫어하는 그게 왜 싫어하냐면 본인이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휴거 소리만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알레르기 반응처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거나 이 세상에 이제는 물질적으로 뭐 어려움이 없다고 이제는 조금 더 자식들이랑 머물고 싶고 조금 더 이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여건에 있는 사람들은 휴거가 그렇게 자기 안에는 좀 늦게 올 거라고 자꾸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거가 바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싫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already. 벌써 이미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자들은 절대로 빛의 열매도 맺을 수 없지만 휴거 소리만 하면 싫어한다.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이라는 것은 돈을 가지고 온갖 음행을 저지르는 걸 말하는데 돈을 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자식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돈을 가지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게 누추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네가 부유하다고 하나 벌거벗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예 빛의 옷을 입지 못했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와서 헌금을 하더라도 그 헌금한 거 가지고
자기가 이제 도와주는 것처럼 항상 내가 작은 교회, 지금 어려운 교회 도와줘야지 하면서 자꾸 그런 말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운영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없든 있든 하나님은 뜻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얼마든지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또 다른 분을 붙여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길은 많아요. 근데 어려운 교회니까 내가 도와주는 마음으로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이제 누추한 말이에요.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을 도와준다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돈은 다 하나님 거라 그랬고 그 돈 가지고 이제 자기가 도와줬으니까 이게 아가페 사랑은 별 문제가 없지만 빛이 다 찬 사람들이야 별 문제 없죠. 근데 그 도와준 걸 가지고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그 대가는 이제 조금 잘하라. 조금 이제 나를 따뜻하게 대해줘라. 이런 어떤 인간의 정과 욕심에 그런 것을 이렇게 바라고서 교회를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기가 막 힘들 때, 집안 일로 너무 힘들 때 그것을 위로하지 않고 이제는 게 말씀대로 내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마귀를 밝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걸 서운하다고 하면서 그런 것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대부분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은 헌금을 못 하겠죠. 그렇지만 돈이 있는 사람이 할 때 그런 거로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교회에 왕노릇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자기 안에 있는 마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잡아내고 자기를 절제시키고 빛을 채우고 이런 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 헌금하면서도 자기를 보면서 조심하면서 하는 것, 그 자세가 중요한 거지. 이제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회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교회에서 이제 당연히 똑같이 이제 마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그런 것은 하나님 보실 때도 엄청 큰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네가 부유하다 하나 네 자신은 벌거벗은 누추한 모습이다. 그게 바로 이제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인 거예요. 네가 부유하다 하나 벌거벗어도다. 이게 바로 누추함이거든요. 이게 돈 갖고 우리가 헌금도 하고 남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자기 마음에 그거로 인해 이제 마귀가 움직이면 그거를 잡아내고 주님의 빛으로 그걸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야지 우리가 이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품으로 가죠. 그래서 돈은 정말로 이렇게 자기를 보면서 잘 쓰는 사람은 상급이 되지만 그 돈을 가지고 자기를 보지 않고 온갖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이렇게 정과 욕심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기대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누추함으로 돼서 죄가 돼 버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어떤 사람에게는 상급이 되고 쓸 때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는 큰 죄를 짓는 그런 두 가지가 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급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돈이 또 빚으로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을 내면서 헌금하면서 기쁨을 맛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는 정과 욕심의 기쁨이 아니라 저에게 빛을 주시는 그 평안함의 기쁨이거든요. 헌금하면서도 그런 것을 맛볼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탐심이 많으신 분들은 헌금하면서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아깝다는 생각하고 때로는 미워지고 뭐 이런 것들은 자기가 마음의 태도가 너무 이제 보통 사람보다는 좀 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내 안에 마귀가 특별히 특징적으로 있구나 이렇게 하고서 그거를 씻으려고 전심전력으로 내가 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말,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말이에요. 그 육신을 못 이긴다. 육신을 못 이기지만 우리가 자기를 보면 못 이기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빛을 받으면
주님을 모시면 이긴다. 이 말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못 이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못 이긴다고 써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지만 주님의 빛을 내 정과 욕심에 받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게 더 힘있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어리석은 말이 또 뭐냐면 요즘은 인터넷이 유튜브가 너무 발전되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11조는 이제는 뭐 그거를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영혼의 11조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영혼의 11조라도 우리가 탐심이 있는 한 그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내가 다 쓰고 있으면서도 10분의 1을 이제 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탐심이 있기 때문에 안 내는 거지. 있기 때문에 11조를 안 내도 된다는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이렇게 와 닿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유튜브에 있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것을 듣고서 마음에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따라서 이제 11조를 안 내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냐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는데 대부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11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말을 듣고 이제 그것을 이제 내가 안 내면 조금 더 형편이 내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 쓸 돈이 좀 생기고 그걸 내면은 부족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누군가가 옆에서 유튜브에서 그런 말을 또 눌러버려요. 자기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사단이 손가락도 그쪽으로 버튼을 눌러서 그런 말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말을 듣고 또 그걸 좋다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올리시겠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에 따라 살라고 이제는 빛을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육신을 향해 사는 것처럼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희롱하고 농담하잖아요. 자기 자신은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꾸 이제는 그냥 남이 그냥 농담하면 같이 웃고 이러는 것도 그런 것도 정말로 육신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빛의 열매가 나가야지 농담이 나가고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대환란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농담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돈 갖고 장난치고 이렇게 육체의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더러운 거예요. 빛의 열매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주님 오시면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오늘 실천하지 못하면 내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도 오늘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지 뭐 환란 중간 휴거설이다. 그래서 환란이 시작됐다고 치면은 그때 하겠다. 그때는 더 어두워지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못해요. 지금 준비해놓고서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이 내일은 하겠냐. 그래서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반대로 사는 게 고통이거든요. 마귀는 살던 대로 살으라고 그러고 막 끌고 가는데 그러면 열매를 못 맺으니까 마귀 따라가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주님 따라가자 이렇게 하는 게 고통이거든요.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뼈를 깎는 고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특히 이제 남자분들 아니면은 육체대로 세게 사신 분들은 사단이 세다 그러죠. 그런 분들은 자동으로 자꾸 그 길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로 안 가기 위해서는 진짜로 뼈를 깎는 고통,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통해서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여러분 스스로 하는 말을 알잖아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빛으로 말씀을 깨달으니까 너희도 이것을 정녕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여러분들 다 아세요.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음행,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이것을 다 아는데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돼야 된다. 빛의 열매를 맺는 자라는 것은 오직 정과 욕심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 본받는 자, 빛의 생명을 아버지께서 주시니까 그분만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분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내 정과 욕심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첫째 계명을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아들이라.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으니까 이제는 정과 욕심에도 네가 고난을 통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더 피 흘리기까지 주님께 달려가서 그리스도를 정과 욕심에 모셔라. 지금 그 단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 알거니와 육신의 관계를 통해서는 육신의 관계가 뭐가 있어요? 부모 자식 전또 네 자신. 이 관계는 우리 육신적인 관계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마귀가 이간질을 시켜요. 이것들 따라가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때 공중에 강림하실 때 끌어올리시겠나 얘기하는 거예요. 빛은 빛끼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돼서 빛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끌어올리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둘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누추하고 음행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끌어올리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보통 적당히 믿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 휴거는 곧 다가온다. 그렇게 이제는 말씀을 전하면 꼭 여기만 다녀야지 구원 받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대드는 식으로다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좋은 거고 또 사랑하면 죄를 발견하는 것도 좋은 거고 그러면 회개를 더 자주 하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하면 그래서 신부가 되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나는 그거 얘기하는 거다. 근데 자기는 뭐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냐라고 하면서 막 대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빛을 받아서 날마다 죄를 발견해서 씻는 게 중요한 거다. 씻다가 보면 깨끗하게 되면 그게 빛의 열매가 돼서 휴거될 때 올라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다.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자들 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시라고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꼭 자기 못 간다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뭐 노력하지 않으면 못 갈 수도 있겠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빛과 어둠이 하나 될 수 있겠나. 내 자신을 보세요. 내 자신을 보면은 이제 자기가 누구한테 이제는 전화를 받았어. 전화를 받았다고 쳐봐요. 근데 대부분 이 영성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마음의 기도하면서 자기를 보고 끝까지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내려오는 그런 길은 진짜 이렇게 소수만 갈 수 있는 길이 맞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것을 대부분 이제 육신대로 살기를 원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귀에. 그래서 이제 자기 원대로 살다가 자꾸 살다 보면 내가 하는 말이 막 싫어지는가 봐요. 왜냐면 그 안에 있는 사단이 싫게 자꾸 이제 거부감을 주는 거죠. 그런 사람 중에서 이제 전화를 하면, 아니, 내가 전화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전화를 해갖고,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 자신은. 마음이 어두우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부정적인 말, 헛된 말들을 해요. 그러면 헛된 말이 그분을 통해서 나왔다고 하지만 내가 들을 때 그 순간은 그러죠. 이분이 또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말에 대꾸하거나 이제는 뭐 뭔가를 또 가르치려고 해봤자 나를 헐트하고 더 괴롭게 하거든요.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는 더 힘들어지거든요. 뭐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끊고 나면 그 했던 말이 나를 비난하는 말이거든요. 휴거를 비난하고 내 신앙을 비난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내 머릿속에는 기억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것이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미혹이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미혹이니까 내가 이제 주님, 저 사람이 자기 죄를 몰라서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저렇게 하니까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사람이 한 얘기를 잊어버리겠습니다. 왜냐면 그걸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내가 괴로워지거든요. 그래서 남의 잘못된 기록을 기억지 아니하고 사랑은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저 사람이 한 얘기를 기억지 않겠습니다. 생각조차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나를 이렇게 달래는 거예요. 평안이 올 때까지. 그래서 누가 헛된 말로 나에게 했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미혹도 그거로 인해서 나를 괴롭히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 귀신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힘들게 하는 그 자체도 내가 이제 삭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빛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내 안에 미혹이 나를 이제 그 사람을 정죄하라고 하는구나. 그렇지만 정죄하지 않겠다.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평안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나를 속일 수는 있지, 나한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미혹하는 영에 내가 속으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속지 않도록 자기 안에 있는 미혹 사탄 귀신을 발견하고 정신 차리고 재짓지 말자. 주님 바라보고 빛을 채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이 말이니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 한 사람에게 이제 7년 대환란에 떨어지는 진노가 임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순종의 아들들은 누구냐?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불순종하는 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걸 갖다가 불순종의 아들들은 7년 대환란 때 떨어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은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사실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이 되면 안 돼요. 자기를 볼 줄 아는 자가 빛의 열매를 맺히는 자들이에요.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나타나나니. 그래서 책망받는 게 그거잖아요. 그 음행하는 거, 더러운 거, 탐하는 거, 이런 것들은 내가 빛을 받았을 때, 자기를 보려고 할 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할 때 볼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그동안 기독교 생활하면서 첫째 계명을 하지 않았을 때는 죄를 몰랐잖아요. 싸워도 누굴 정죄해도 죄인지 몰랐어요. 내매교도 안 했을 때는 저는 봉사는 열심히 하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죠. 교회 안에서 하는데 봉사를 다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그러니까 속에서 정죄가 너무 나오고 미움이나 이게 그 불평이 많은 것을 통해서 저는 제가 죄인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그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을 통해서 골방 들어가서 내가 이제 말씀대로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내가 밥한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 마음으로 미워했구나.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가니까 내가 정죄한 것도 죄였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삶을 살 때는 내가 누굴 정죄한 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이 저렇게 사는 것이 죄인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신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죄를 발견하려고 그러지만 몇 분만 지나면 다 잃어버리죠. 그렇지만 빛을 받으면 이제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우리가 머리의 미혹과 마음의 사탄 마귀와 육체의 귀신을 빛으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는 자가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버지의 빛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지만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을 제일 많이 속이는 자는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미혹 사탄 귀신, 그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라. 입 다물고 낮아지고 손해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미혹 사탄 귀신을 발견하라고 얘기한, 그들이 나를 속여서 내가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 제공은 상대방이 한다고 해도 내가 미워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 귀신에 속아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말로 상대방이 나를 이제는 치고 들어올 때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 귀신이 나를 속여서 내가 불순종의 아들이 되어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나를 칠 때 치는 게 있으니까 내가 미워지잖아요. 그래서 친다라는 것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런 것이 쳤을 때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 귀신이 있어서 내가 속아서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알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빛을 받으라고. 그 빛을 받으면 자기를 봐서 책망받는 일, 어리석음, 희롱, 더러움, 탐욕, 음행, 정죄, 이런 것들이 바로 책망받는 모든 것이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발견을 빛으로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하지 않으면 자기를 볼 수가 없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마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징계칠배를 해서 그 순간에 자기 안에 있는 책망받는 모든 것, 그게 바로 미혹사탄 귀신이 주는 죄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따라갔을 때 짓잖아요. 그런 것을 봐야지, 책망받는 것을 봐야지 내가 그거 안 하려고 주님께 매달려서 절제의 열매도 맺고 오래 참음의 열매도 맺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 때가 다 됐어요. 추수 때는 지금이 추수 때예요. 2020년도 나도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누구는 고생하고 싶어서 고생합니까? 핍박 먹고 싶어서 핍박 먹는 게 아니에요. 누가 무시할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도 사실은 억울하고
또한 그들이 이제 자기 생긴 대로 오해해서 생긴 일들이 많거든요. 변명하고 싶고 또 나도 사람이니까 얘기하고 싶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하지 않는 이유는 어, 내가 그런 것을 받을 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요.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의 움직임이 보여요. 그것을 보고 그냥 주님께 빛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빛의 열매예요. 육신은 끝없이 환난과 고통을 당해야 돼요. 사람들은 고통받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고통받는 것이 싫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흑암의 열매를 대신 맺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 더러움, 음행, 어리석음 이런 열매를 맺고 끝없이 따먹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생명나무 실과예요. 빛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언제 임하냐면 7년 대환란 때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두운 데 떨어져 사단이 가득한 세상 적그리스도한테 모든 것을 이제는 이양했다 그럴까?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7년 대환란이에요. 그때 진노가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바로 진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그 시대까지 안 들어갔으니까 지금 여건 좋잖아요. 그래서 첫째 계명 해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빛을 받았으면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고 육신대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예요.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계속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럴 때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입 다물고 보는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 죄를 발견하는 거지 뭐 남의 죄를 발견해서 이렇게 누굴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발견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자기 죄가 많이 발견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꼭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의지가 강해지면 이제는 징계 7배를 주세요. 순간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는 미혹 사탄 귀신을 자꾸 밝히면서도 이제 그것을 밝히지만 끝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끝까지 입 다물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밖에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그 십자가에 죽은 그 다음에는 이제 풀무불의 연단인데 더 깨끗이 하시려고 성령의 열매를 더 맺게 하시려고 많은 고난을 주셔도 어떤 풀무불도 감사히 받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난이지만 고난이 아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빛의 열매는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더 많이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는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괴로움이 다가오면 내게도 응답이 왔구나.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자. 또 부족하니까 더 나의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더 입 다물고 죄 짓지 말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견디자. 이거를 할 줄 아는 자가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면기도 하시는 분들을 이제는 잘못된 점이 뭐냐면 집이나 기도원이나 어디 앉아서 자기는 미혹된 머리를 가지고 내면기도 하고 있어 하면서 이제 다른 것들은 하나도 안 하고 내면기도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행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내면기도 하고 있으니까 나 건들지 말어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미혹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절의 중들도 앉아서 기도한다고 10년, 20년 버텨도요, 속세에 이렇게 세상에 나오면은요, 또 그것이 이렇게 자기가 죄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또 꿈틀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앉아 있다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앉아 있어도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은 그냥 가만히 그냥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 내면기도 하는 것은 우리가 빛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것 자체가 영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내면기도 하는 것은 빛을 받기 위해서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영성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초창기에 오신 분들은 내면 기도를 많이 이제 이렇게 몸에 배게 습관이 들었어요. 근데 뒤늦게 오신 분들은 그게 좀 부족하죠. 근데 내면 기도를 습관이 몸에 뱄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은 육에는 사탄이 있어서 내면 기도만 하고 싶은 거야. 나가서 봉사하는 게 싫어. 왜냐면 봉사하면 내면 기도하는 자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면 기도만 계속 하면서 자기는 뭐 엄청 훌륭한 신부고 이제 내면 기도 많이 하니까 마음속에 깊은 느낌이 있고 이런 것만 강조하면서 남을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근데 내면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봉사도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해야지 그냥 내면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악한 영을 발견하지 못해요. 자기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할 때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움직여줄 때 그때 그것을 확인하고 더 주님께 달려가면 그때서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내면 기도가 몸에 뱄다고 이제는 교만해지고 또 행하는 걸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온갖 음행을 다 해요. 그 음행이라는 것은 자기의 육신의 뜻대로 사는 걸 갖다 음행이다. 하고 싶은 말 그냥 하고 자기가 하는 말이 다 옳은 것 같고 그리고 육신은 이제 내면 기도 했으니까 나머지 시간은 즐겁게 이제는 즐거운 것을 찾아서 이제 막 이제 따라다니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고급으로 살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자기 육신 즐겁게 내뱉기도 한 사람들이 더 이제 내뱉기도 하는 시간이 힘들었으니까 앉아 있는 것 자체는 뭐 편한 거는 아니니까 그 외의 시간에 더 텔레비전 보고 더 사람 만나고 더 얘기하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제 살아가요. 그래서 그런 게 무서운 음행이다 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면 기도 해야지 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 보고 낮아지고를 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육신적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자기가 훌륭한 영성인이라고 생각하고서 사람 만나면 주님을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영이 어린 사람은 저 사람이 깊이 사랑하고 나는 깊이 사랑 안 하나? 갑자기 그런 미혹이 들어버리거든요. 그럼 그 사람 말이 혹해갖고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혹하는 게 미혹하는 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기도하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영이 성장하는 길이고 빛의 열매를 맺는 길이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지 않는 이상은 온갖 음행을 한다. 육신 즐거운 대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올 때 죄의 편에 서버리는 거예요. 죄의 편에 서갖고 죄의 편에 선다는 거를 순간적인 미혹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이게 사단이라는 교만이 자리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천군 백군 나눌 때 이제는 만약에 천군이 사단의 미혹이 있다고 쳐봐요. 그리고 백군에는 이제 미혹이 안 걸렸다고 치면 내 마음에 영성 잘한다. 나는 내면 기도 잘한다. 나는 신부다. 나는 정말로 남보다 뛰어나다. 라는 교만이 있는 사람은요.
천군 백군 나눌 때 천군으로 가요. 그래서 유유상종한다. 끼리끼리 모인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기도 자체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성장돼야 되는데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보고 그것을 봤으면 따라가지 않고 이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끝까지 주님 따라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영이 장성한 자가 되는 거고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내면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옆에 가서 그거 하나 배우려고 내면 기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맨날 그 소리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라고 얘기했지 어떻게 앉아있으라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빛의 열매는 모든 것이 다 착한 거예요. 희생하는 거고 진실한 거고 손해보는 거고 낮아지는 거고 입 다무는 건데 반대로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는 내면 기도만 한다는 것 때문에 자기를 높이고 또 이제 신비주의로 뭔가를 하나 느꼈으면 또 그거 쉐어하느냐고 바빠요. 그게 바로 신비주의 영성이다. 사망 영성가들이다. 그것은 이제 망하는 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핍박하고 이단이라고 업신여기고 구경거리처럼 막 이제 구경거리처럼 손가락질하고 희롱을 해도 여러분은 내가 핍박받는 자로서 정죄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견디는 것이 빛의 생명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모든 착함이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핍박받고 조롱받고 구경거리가 다 되시고 당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나도 상대방에게 이유 없이 핍박받을 때 빛을 내보내라. 정죄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근데 내면 기도만 하고 이제는 그냥 앉아 있으면 행하기는 싫어하고 그냥 내면 기도하는 시간이 그래도 5시간이다 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엄청나게 훌륭한 영성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해서 스스로 속아갖고 이제 음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게 남을 가르치고 또한 이제는 이제 자기가 뭔가 된 거냐 자꾸 이제 선생 대접을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는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과 누추함과 그 희롱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음, 희롱 이런 거. 내면 기도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라. 스스로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봅니까? 그 보라 얘기라는 거. 보면서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께 달려가는 자가 영이 성장되고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주야 장차 듣고 내면 기도를 그냥 맨날 밤마다 5시간씩 하고 앉아 있다고 영이 성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거는 마치 절에 중들이 10년, 20년 앉아 있는 거랑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이 속세에 들어가갖고 세상에 나가서 돼지고기도 먹고 싶고 여자가 지나가면은 막 음욕이 듣고 이런 거나 내면 기도를 10년 20년 해서 이제는 환경이 이제 화려한 환경으로 나가버리면 똑같거든요. 그 중들의 육이나 내면 기도하는 사람 육이나 사단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 기도 자체만 가지고 이제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속으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 기도만 하시고 행함이 없는 분들하고 어울려서 계시면은 나도 뭔가 좀 딸리는 것 같으니까 똑같이 행동하려고 폼 잡는 그것도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내면 기도는 첫째 계명은 자기를 보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알아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알아야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행함을 통해서 네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니? 그러면은
네가 행함을 통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을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나올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한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만 했다면 마음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행함을 했다면 목숨과 뜻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려면 행함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 행함을 못하게 하는 게 마귀니까 마귀를 봐라.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마귀를 보고 죄 짓지 않게 해서 끝까지 주님께 달려가라. 그러면 정과 욕심의 빚이 쌓여요. 그 빚 가지고 우리는 마귀를 더 잘 보고 더 주님께 달려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성 친구를 사랑했어. 마음으로 사랑했죠. 그렇지만 사랑한 그 마음을 가졌으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섬기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이럴 때 그게 바로 결혼식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마음으로 내면 기도를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행함으로 우리 육신이 행함이잖아요. 육신의 목숨과 뜻을 다해서 이제는 행함을 했을 때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결혼식장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행함이 나와야지 빛의 열매를 맺은 거기 때문에 행함을 하는 사람이 이제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결혼식장으로 들어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마음만 드린 거다. 거기에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마귀를 발견하는 거다. 그리고 마귀가 죄를 짓게 하니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서 주님께 끝까지 매달리면서 행함을 보여드리는 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한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빛의 열매는 자동으로 맺는 거예요. 왜 빛을 받느냐? 혼과 육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보려고 우리가 내면 기도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오려고 내면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냥 내면 기도하고서 밤에 5시간 앉아있고 낮에는 남편한테 밥하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다가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좋대. 자기를 섬겨주니까. 자기는 내면 기도만 하고 남들은 자기를 섬겨. 그거는 잘못된 그 신앙인 거죠. 그래서 중세 영성가들이 왜 내면 기도하다가 신비주의라고 이제는 그 죄를 제목을 가지고 그 감옥에 간 이유가 내면 기도만 하고 있고 행함을 안 보이기 때문에 신비주의 소리 듣는 거예요. 내면 기도 했으면 전도도 해야 되고 내면 기도 했으면 섬기는 것도 해야 되는 거고 특별히 내면 기도 했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서 산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남아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뭐 선교의 사명이 없고 이러시니까 그냥 자기 가정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전도시키고 또 가족 안에서 이제 섬기면서 그 상대방들이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이제는 무시할 수도 있죠. 가족 안에서도. 그러면 그럴 때 핍박을 받아도 내가 업심여겨도 빛으로 생명을 주님 바라보고 내보내는 게 죄짓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걸 하시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이 본 마음에 들어왔다고 끝나는 거는 아니다. 본 마음에 빛이 들어왔으면 이제 정과 욕심에 마귀가 들어 앉아 있기 때문에 육체는 아직도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정과 욕심에 마귀가 들어 앉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과 욕심에 마귀가 들어 있으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도 그리스도를 모셔드려라. 이것을 십자가에 박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본 마음도 정과 욕심도 다 어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본 마음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가 빛의 자녀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빛의 열매를 맺어라.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봐야지만 싸우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자기 안에 있는 어둠,
미혹 사탄 귀신, 그거를 보면서 안 따라가려고 주님 붙잡는 게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빛의 열매를 맺어야지만 여러분들의 세마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해야지만 빛을 품어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본 마음에 빛을 다 주셨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내면만 하고 앉아있고 이제 열매는 하나도 맺지 않는다면 사막 영성가들이 해서 점점점 더 깊이 사막으로 도망가서 방해받지 않고 사막에서 그냥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1000명 중에서 1명도 이제는 성공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은 아무리 내면 기도를 많이 해도요, 자기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정과 욕심에서 완전 합일은 그 사막 영성가들도 1000명 중에서 1명꼴 정도로 어려운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막 육신이 뭐 너무너무 화려하잖아요. 지금 21세기에 너무너무 편리한 세상에서 얼마나 편리해요. 그렇지만 자기를 보면 볼수록 자기 안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빛으로 이겨보려고 주님께 나갈 때, 그럴 때 정말로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다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과 육을 가지고 환난을 겪어야지만 주님이 기뻐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분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육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본 마음에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빛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희생해야 된다. 누굴 위해서? 먼저는 내 영이 성장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다음에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때, 그때 아버지께서 나를 향기롭다 하시면서 받으시고 정과 욕심의 빛을 내려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과 저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내면 기도만 하는 사람들, 행함으로 내보내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시면 나도 이제 혹시나 거기 뭐가 있나 하겠고 미혹돼 버려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자꾸 육신적인 설교하시는 거, 간증하는 거, 이런 것을 자꾸 들으면 내가 잘못됐나? 이러면서 혼돈 속에 빠져서 이렇게 영성에 열심히 가다가도 주춤주춤 한다 얘기하는, 그런데 참여한다는 것은 그런 내가 가는 길을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행함으로 나오기 위해서 입 다물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해서 마음을 깨끗이 주님을 이제 모시면, 그러면 이제 휴거되는 거에 이제 준비가 된 건데, 그 길을 가는 건데, 이제 다른 사람들 말 듣고 이제 혼미하게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참견을 합니까? 내가 막 자꾸 혼자서 뭔가를 보려고 하잖아요.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욕망이 많은 사람이 옆에서 펄펄펄펄 뛰고서 막 하면은 그것도 뭐 사단이니까 이제 말리고 싶겠죠. 그렇지만 남의 일에 참견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말거니와 그랬잖아요. 참견하면 상대방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사단에 의해서 하는 것들을 영성길 가지 않는 이상은요, 그냥 let it be, 그냥 내버려 두시고 자기나 똑바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서 개거품 물고 죽어 자빠져도 나는 주님만 따라간다. 주님만 따라가는 게 죄짓지 않는 길이거든요. 그냥 얘기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변명하고 이런 거는, 그런 것들은 이제 그게 불순종의 아들과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년 대환란에 떨어지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데, 주님이 지금 당장 안 오신다고 온갖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을 행하면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왕관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는 격변하는 시기에 있었고, 이제는 중동에서는 5개, 6개 나라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과 이제 수교를 맺는데,
그 수교를 맺는 것도 당장은 팔레스타인이 왕따 된 것 같지만 그 5개, 6개 아랍 국가들은요, 아랍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슬람권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버린 게 아니에요. 형제라고 자기들은 더 가까이 지내면서 팔레스타인에게 국가를 이제는 인정을 해줘라. 그게 그들의 조건이면서 수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아랍 국가들과 이제 수교를 맺으면서 그들의 조건은 분명히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조건이. 그러면 이스라엘도 이왕 여러 나라들과 이제는 수교를 맺었으니까 팔레스타인까지 해주면 조금 더 자기의 힘이 더 굳건해지니까 결국에는 팔레스타인과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는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팔레스타인을 한 국가로 인정해주는 그런 것을 7년 평화조약을 곧 맺게 될 거라는 그 이제 지금 조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그 7년 평화조약이 맺었다 그러면 7년 대환란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모로 보나 주님이 오실 최적기다, 크라이막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지진이 언제라도 터질지 모른다고 이제는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말세에는 마지막 때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이 이제는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환란의 시작일 뿐이다. 7년 대환란의 시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주님 오시면 나는 빛이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근데 내가 어두우면 주님이 오실 때 못 올라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면 내 영체 자체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자로 열매를 맺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는 육도, 육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발달이 되는 거거든요. 썩지 않는 육의 오간이 잘 성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육의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가 빛을 더 받으면 나는 그런 열매를 지금 맺었느냐. 아버지의 빛을 가진 자를 아버지께서는 끌어올리셔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자꾸 이 시점에서 욕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주님 오실 때 떨어진다.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내 영혼육을 잘 살펴보세요. 지금은 급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더러운 모든 것을 발견하고 빛으로 그걸 깨끗이 씻어야 된다 얘기하는, 그래야지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어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수없는 세월을 살아왔지만 우리가 빛을 받기 전에는 책망받는 거를 밝히지 못했잖아요. 죄를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첫째 계명을 분초마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책망받는 것을 지금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밝혀라. 밝혔으면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께 달려가라. 빛을 더 정과 욕심에 채우면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르면 주님께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치고, 죽었다는 것은요 사단이 장악했다는 뜻이에요. 본 마음에 빛을 받은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단이 물러가고 내가 이제는 빛을 받았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울리고 똑같이 살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빛을 받았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보고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보고 정신 차리고 주님께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잠을 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않으면 잠자는 자가 돼요. 똑같이. 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서 똑같이 행동하느냐, 이게 잠자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너에게 비추리라.
자기를 보고 마귀를 확인하고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께 달려가는 게 주님의 빛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빛을 비치는데 내 정과 욕심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마귀를 잘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아직도 어둠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스스로 오늘 하루 살면서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 자기가 자기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휴거는 자기가 자기를 알아서 내가 악한 영을 안 따라가면 휴거 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거고,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악한 영을 따라간다면 아직도 위태위태한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발견을 해야죠. 그러므로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보면서 잠자는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텐데 내가 잠자고 있으면, 남들과 똑같이 살고 있으면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주님이 안 오신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내가 깨어 있어야지만, 깨어 있는 방법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죄 짓지 않게 해서 주님께 달려가는 거,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게 그거의 연속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면 기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입 다물고 자기를 봐야 된다. 그거 안 하려면 병에 걸려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죽어야 돼요. 그러면 가능하죠.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조금 뭐 밥하는 것도 뭐 많이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른이라고 남들이 그렇게 많이 뭐 구박을 주지는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른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자기 안에 오랫동안 배어있는 잔소리가 나와요. 자식들을 보면 잔소리 하려는 거를 입 다물고 끝까지 견디는 거, 그것마저도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걸 안 하면 손해보는 거고, 말하고 싶은데 안 하면 그게 이제는 낮아지는 거거든요.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도 말을 안 할 때 그게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말을 하면은 남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자식들을. 그래서 끝까지 입 다물고 자기 안에서 막 얘기하고 싶은 이 사단이 있구나.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입 다물고 빛을 채우자.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다. 그러면 빛을 채움으로 인해서 그분도 이제는 진짜 말 안 하는 것만 할 수만 있다면 그분도 빛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악한 영을 그거로 인해서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서 우리가 내면기도 많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도록 많이 훈련을 받고 나왔잖아요. 그 빛이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는 직접 나가서 이제 전도도 해보고 남을 밥해주면서 섬겨보면서 자기 안에서 뭐가 나오나 보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거기서 어둠의 열매가 나오는지 보면서 어둠의 열매가 나온다면 이게 마귀구나. 죄짓지 말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빛을 채우자. 이렇게 할 때 이제는 그것을 터득하게 되죠. 그래서 행할 때 내가 빛인지 어둠인지 뭘 내보내는지 볼 수가 있고, 어둠이 내보내는 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죄짓지 말자는 죄를 알게 된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 속아서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앉아서 내면 기도만 하는 거는 스스로 속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지만 그게 바로 이제는 빛의 열매가 돼서 주님 오실 때 가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는 것만큼 세마포 옷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은 자는 주님께서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겨서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약속해 주셨잖아요. 휴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빛을 닮아야 돼요. 또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우리는 희생해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고난 받는 중에 우리가 마귀를 발견하고 죄와 싸우기를 피흘까지 해서 끝까지 빛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